모든 복덕과 지혜의 근원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네. 오늘 설법은 이제 빈비사라 왕과의 만남이죠. 네, 34쪽입니다. 네. 이제 빈비사라 왕과의 만남을 설명하기 앞서서 그 당시 인도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또한 그 당시 인도에 있었던 그 브라만들의 수행 체계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을 해야 이 빈비사라 왕이라든가 이런 왕들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인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성제라고 해가지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생기게 된 계기는 이제 아리안족이라고 해서 외부의 그 민족이 인도에 침입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전에는 드라비다족이라고 해서 인도 토착민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좀 전반적으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한 3만 년 전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호모 사피엔스 인류의 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도에 정착해서 생활하시면서 한 2500년쯤에 기원전 2500년 전이니까 현재로서 한 4000년, 5000년 전이죠. 그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더스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뭐 인더스 문명의 모헨조다로 유적이라든가,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수행하시는 인장들 있잖아요. 이런 것이 나왔던 그 문명이신데, 그분들이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2500년쯤에서 이제 한 1600년까지 이렇게 번성하시다가 기후가 바뀌면서 쇠퇴하셨습니다. 현재 인더스 지역은 사막인데 그 당시는 비가 한 1년에 한 700mm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헨조다로 유적이나 이런 것들이 번영하다 쇠퇴했는데, 그 1600년쯤에 이렇게 기후가 바뀔 때쯤에 코카서스 지방, 카스피의 옆에 캅카스 산맥이라고 있습니다. 코카서스라고 해요. 코카서스. 거기서 아리안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유목민족이 대이동을 합니다. 유목민족이 대이동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했는데, 남쪽으로 직접적으로 이동하신 분들은 이란으로 가셨고, 그리고 서쪽으로 가셨던 분들은 이제 게르만족이 되셨고, 그런 다음에 동쪽으로 가셨던 분들은 이제 유목민족인데 동쪽으로 가셔서 이렇게 중앙아시아에 자리를 잡고, 중앙아시아에서 힌두쿠시 산맥이라고 해서 에베레스트 산맥이랑 그런 높은 산맥이 있는 쪽으로 내려오셔서 인도로 내려가신 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도 브라만 계급입니다. 인도 지금 굉장히 높은 계급에 있는 아리안족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산맥을 넘어오면서 굉장히 척박하게 사셨죠. 근데 처음에 인도에 도달했을 때는 펀자브 지방에 도달하셨습니다. 펀자브 지방에 도달했을 때는 굉장히, 지금은 이제 파키스탄 땅인데 굉장히 풍요로웠겠죠. 다만 도달해가지고 유목민족으로서 자리를 잡고 이제 계속 조금씩 확장해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뭐 전쟁에서 뭐 토착민들과 전쟁에서 땅을 계속 점령해 나갔다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씩 동화해 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새는 그게 정설이에요. 그래서 코카서스, 그 아까 있었던 코카스 지방에서 그 제례 의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목민족은 이렇게 이동을 계속 자주 하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하늘에 있는 천신께 제사를 많이 지냅니다. 몽고족들을 봐도 탱게르라고 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천신께 제사 지내는 문화가 있고, 또한 하늘을 계속 봐야 되죠. 목초지를 따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천신께 계속 제사를 지냅니다. 아직도 고대 브라만교, 고대 하늘께 제사 지내는 그런 문화가 그 파키스탄 쪽에 그 히말라야 산맥이랑 그 힌두쿠시 산맥 쪽에 아주 그 오래전 그 고대 문화에 가지고 있는 아리안 민족이 남아 있습니다. 금발이에요. 그분들도 금발에 전형적인 백인인데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파키스탄 그쪽에 아직 남아 계시고, 그분들이 넘어오시면서 펀자브 지방에 자리 잡았고, 그 펀자브 지방이란 뜻이 이제 5개의 강이라고 흐르는데, 그때 도착하셨을 때는 7개의 강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풍요로웠겠습니까? 거기서 자리를 잡고 이제 소규모 부족 국가로서 이제 브라만교를 그 인도 중심에 계속 침투를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브라만교, 그때부터 자리 잡습니다. 그 브라만교에서 제일 중요한 그 경전이 바로 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재는 4베다라고 하는, 그때는 3베다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베다를 해서 제일 중요한 가장 고대 베다가 리그 베다라고 하는데, 이 베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야즈나라고 하는 희생제입니다. 불을 피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재물을 올리면서 하늘에 공양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풍요로운 땅에 도착하니까 초반에는 규모가 작죠. 근데 후반에 가면 이제 규모가 점점 커집니다. 엄청난 희생제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생제를 지낼 때 불을 피우고 하기 때문에 그 불을 피울 때 제일 중요한 신이 누구겠습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신은 인드라 신이에요. 왜냐하면 제사 지내는 때 제일 중요한 신한테 제사를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가장 중요한 신이 인드라 신이었습니다. 인드라 신은 그 리그베다에 보면 제일 많이 언급이 되시고 최고의 신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는 그 당시 인도 문화에서는 단일신교라고 합니다. 유일신교는 신이 하나밖에 없지만 단일신교는 최고의 신이 한 명 있지만 다른 신들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드라 신을. 그래서 인드라 신을 인정해주면서 인드라 신한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럼 인드라 신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풍요를 내려준다고 믿는 거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브라만교가 이렇게 계속 침투하고 습합하고 그 각 부족 국가들끼리 살다 보니까 뭐 전쟁도 일어나고 그랬겠죠. 전쟁이 일어나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뭐 어떤 단일한 체계가 유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전쟁하기 전에는 베다가 각 부족별로 달랐지만 이제 뭐 전쟁하면서 통합이 됐겠죠. 근데 그때 인류 문명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철기 문명이 시작이 돼요. 철기가 시작이 되면서 인류의 농업 생산량은 엄청나게 증대가 됩니다. 기원전 한 1000년쯤 됩니다. 그때부터 인도에 굉장한 그 농업 생산이 증적이 되고 농업 생산력이 증대가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노예에 매달리지 않고 사유를 하게 되죠. 문화가 발달하고 그 수행 문화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게 바로 우파니샤드라고 합니다. 우파니샤드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지만 가까이 앉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숲속에 앉아가지고 자기 제자한테 이렇게 전승됐던 게 우파니샤드인데 우파니샤드 때는 그 당시 브라만들 사이에서도 희생제 때 가축을 하늘에 제사 지낸다는 목록으로 가축을 많이 희생됐던 거에 대해서 좀 비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희생제를 완전히 없애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내되 동물을 올리지 말자 이런 주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파니샤드에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윤회 사상도 그때 나옵니다. 윤회 사상 그때 나오고 하지만 그 불교나 자이나교에서처럼 그 윤회 사상이 정밀하게 정의가 되진 않았고 그냥 윤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말을 하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윤회는 제가자들한테 말하면은 일반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진실이에요. 그 2500년 전에 그런 윤회에 대한 진실이 말이 이어지면 안 됐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 학기 때 공부했던 우파니샤드에서도 그 진실을 말할 때는 왕을 데리고 천막 뒤로 갑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사상도 있었고 또한 사성제 계급에 대한 사상도 우파니샤드에 나옵니다. 베다 시대에는 그 계급에 대한 사상이 나오지 않는데 우파니샤드에서는 그 원인이라고 해가지고 최초의 인간이 프루샤라고 있습니다. 뭐 프루샤는 그 브라만 신과 동격으로 여겨지는데 프루샤가 이제 하늘에 제사 지낼 때 희생을 하면서 입으로는 브라만 사제 계급이 나오고 여기 겨드랑이 팔로는 크샤트리아 무사 계급이 나오고 넓적다리 허벅지에서는 바이사 상인 계급이 나오고 발에서는 수드라 계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몸에서 나오지도 않았던 불가수천이 또 따로 있고요. 그때 도장 찍어집니다. 우파니샤드 때. 또한 그 수행자 문화라고 해서 버마 일려 사상이 그때 나옵니다. 내가 수행을 해서 숲속에서 수행을 해가지고 브라만을 계속 명상하시면 내가 브라만과 하나가 돼가지고 윤회를 끝낼 수 있다라는 사상이 그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됐던 게 어떤 걸로 정리가 되냐면 이도 오화설이라고 합니다. 2가지 길과 5가지 변화하는데 처음엔 오화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분들은 화장 문화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리안족은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매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목민족은 한번 떠나면 그 묘지를 못 찾아가죠. 그러니까 화장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시는데 자, 화장할 때 어떻게 되는 게 연기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연기가 위로 올라가면은 그 연기가 하늘에 닿아서 달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예전 인도는 덥죠.
더우니까 태양이 중요하겠습니까? 달이 중요하겠습니까? 달이 중요하겠죠.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운 나라는 달의 신이 태양신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달에는 누가 산다고 생각했냐면 예전에는 인드라 신이 거기 산다고 했었는데 그쪽으로 연기를 타고 올라간다. 그래서 달에서 머물다가 이제 비로 바뀌어서 비로 내려와요. 비로 내려와서 식물에 있죠. 식물에 비를 타고 식물 속으로 곡식에 들어갑니다. 곡식 인간이 먹죠. 그래서 남자의 정자로 들어가서 여자의 태어로 들어간다. 그것이 5화, 5가지 변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5화인데 이것이 뒤에 좀 더 정밀해지면은 신도와 조도라고 해서 신의 길과 조상의 길이라고 합니다. 조상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내고 제사가 이때도 희생제는 비판하지만 제사를 비판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보시를 닦고 하시는 분들은 하늘계 이제 조상의 길을 따라서 올라가서 달의 세계에서 머물다가 복이 닿으면 떨어진다. 그래서 윤회를 계속한다. 윤회를 나름 설명하려는 방법입니다. 또는 신도라고 해가지고 수행을 하신 분들이 수행을 잘 하셔서 이제 아트만의 길, 하늘의 길로 가가지고 브라만들이 이끔에 따라서 윤회를 끝낸다. 이것이 신도입니다. 이때 신도를 가기 위해서는 숲속에서 수행을 하셔야 돼요. 이때 등장한 개념이 아트만입니다.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이에요. 근데 영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영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트만이라고 하는데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어원은 이제 숨입니다. 호흡인데 이 마지막 그 우파니샤드 이런 데 보면 마지막 죽을 때 한 호흡에 이 범열로 이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나옵니다. 한 호흡에.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이 범천과 동일하다. 범아이리어 사상이라고 합니다. 범아이리어 사상. 범천과 아트만은 하나다. 그래서 아까 신도를 자기가 수행을 해서 신도를 가시면 아트만이 이끔에 따라서 여러분들 윤회를 끝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우파니샤드의 핵심 사상입니다. 물론 우파니샤드별로 우리는 아트만, 범천과 아트만 동일하다는 사상이 있었고 아니다. 아트만은 범천의 일부다라는 사상도 있었습니다. 후기에는 범아이리어 사상이 되는 것 같아요. 후기에는 범천과 아트만 똑같다. 그래서 우파니샤드 시대에는 숲속에 수행하신 분들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업 생산이 증대됐죠. 그럼 도시가 등장을 하겠죠. 왜냐하면 농업 생산이 증가되기 때문에 잉여 생산이 나타나고 다양한 직업군이 나타납니다. 먹는 문제 해결하니까 다양한 직업군이 등장하게 되고 그때 도시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다양한 직업군이 등장할 때 상인 계급도 급격하게 성장을 합니다. 재밌는 건 상인 계급은 다양한 지역을 다니죠. 다양한 지역을 다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 지역별로 신이 다르죠. 신이 다르니까 종교를 안 갖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굳이 있어야 될까라는 사상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상인 계급이 후기에 부처님을 엄청 호의했던 걸 봐서는 분명한 것은 브라만교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상인 계급에서는. 왜냐하면 다른 많은 지역을 다니고 또한 그 금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한 깨어 있었죠. 상인을 하기 위해서는. 천문지리를 정도를 알아야 됩니다. 어딜 다니기 위해서는.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등장한 게 누구냐면 이 브라만교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아 했던 수행자들이 있으면 바로 사문 계급입니다. 사문들이 한 기원전 800년 전부터 등장한다고 합니다. 사문 계급이 등장하고 사문들이 숲속에 수행을 하시고 또한 그분들이 새로운 수행법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파니샤드의 영향을 안 받은 건 아니고요. 우파니샤드에도 호흡 수행법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트만 마지막에 죽을 때 한 호흡에 이렇게 범열로 아트만이 튀어나가야 된다.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이미. 그래서 호흡 수행과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이제 등장하게 된 게 바로 사문 계급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 수행자를 보고 출가하시죠. 사문 유관상 할 때 마지막에 사문을 보지 않습니까? 가사를 입고 머리를 깎고. 예. 그분들이 등장하시는데 이미 기원전 800년부터 등장하셨고 석가모니 부처님 할 때 그 문이라는 뜻도 수행자라는 뜻입니다. 처음 제가 저번 학기 때 우파니샤드 공부할 때 보면은
무늬를 좀 미치광이 이런 묘사를 합니다. 후기에 관해서는 굉장히 성자로서 묘사합니다만 초기 우파니샤드는 그렇게 묘사하는데 그런 분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풍토를 만들어 나갑니다. 특히 어느 쪽에서 그런 풍토가 만들어지냐면 겐지스강 유역. 서쪽 인더스강 유역 쪽은 브라만교, 왜냐하면 아리안족이 그쪽을 통해 침입했죠. 그래서 브라만교의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8대 성지 중에 부처님이 하강한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그쪽 펀자브 지방에 가깝죠. 공장에 이런 거 보면은 부처님이 그 브라만교 지역에 왜 그쪽으로 오셨습니까? 그런 말씀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그 동쪽에 계셨었는데 서쪽에 내려오셨는데 그쪽 자체가 브라만교가 득세했던 지역이에요. 또 부르나 존자님께서 포교하러 어디로 가시면 서쪽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서쪽이 브라만교가 굉장히 득세했던 지역이었는데 그쪽에서는 브라만교가 득세하니까 겐지스강 유역에서는 다양한 종교, 사문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 겐지스강 유역에서는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고 또한 사문들이 그리고 상인 계급이 이제 득세했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상이 등장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빈비사라 왕도 저희 불교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왕이라고 하지만 자이나교도 후원 엄청 하셨습니다. 자이나교 경전을 봐도 그런 시대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러 가지 사상적 흐름도 나오고 유물론도 나오고 브라만교, 신도 없었던 신에 대해서 좀 적대적이었던 불교도 나오고 자이나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다만 부처님이 설명하실 때는 그 당시 시대적 상황 때문에 브라만교를 완전히 배척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으시는 말씀 중에 하나 청정범행이라고 아시죠? 범행. 범이 브라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자비희사를 뭐라고 합니까? 자비희사. 사범주라고 합니다. 사범주. 범천에 태어난다. 범천으로서 머물 수 있다라고 해요. 그게 자비희사가. 사범주라고 합니다. 사범주. 그래서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브라만교. 다만 그 부처님 지역, 부처님이 있으셨던 지역, 부처님 주로 활동했던 지역은 계급이 있었지만 그 4가지 사성제가 확고하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석가족이 다 크샤트리아였지 뭐 계급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물론 석가족은 몽고족이었다는 그 히말라야를 넘어서 몽고족이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 계셨던 곳이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잉여 생산물이 많아지면서 도시가 성장했었고 또한 도시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직업군이 등장하였고 그리고 다양한 사상이 나타났다. 또한 인도 고유의 그 윤회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수행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됐었고 수행할 수 있는 풍토의 목적은 아까 말씀했던 윤회 사상에서 해탈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빈비사라 왕은 굉장히 사문들을 후원했었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빈비사라 왕과의 만남 같이 읽겠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비구들에게 설법하다. 통찰력을 갖추신 부처님이 어떻게 출가를 하셨는지, 왜 출가를 선택하셨는지 그분의 출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의 삶은 답답하고 번잡 수 없다. 부정한 것들이 먼지처럼 어디에고 쌓여 있다. 그러나 출가는 드넓은 공간에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은 출가하셨습니다. 출가 후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모두 버리고 청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훌륭한 분의 특징을 가진 깨달으신 분은 마가다국의 라자가로 탁발하러 가셨습니다. 빈비사라 왕은 궁전에 서서 훌륭한 특징을 갖춘 비구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신하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사람을 보아라. 미남의 체격도 좋고 안색도 아름답다. 품이 있는 걸음걸이로 앞만 보고 걷는다. 눈을 아래로 뜨고 마음을 집중하고 걷는다. 그는 천한 출신이 아닌 것 같다. 여봐라. 저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쫓아가 보아라. 그래서 왕의 신하들은 그 비구가 어디로 가는지 알기 위해 뒤따랐습니다. 그는 감관을 절제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마음을 집중하고 탁발을 하여 잠깐 동안에 바루를 채웠습니다. 탁발을 끝낸 후 그는 판다와 산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가 판다 산에 머무는 것을 알고는 한 사람은 왕에게로 보고하러 돌아가서 말하였습니다. 대왕님,
그 수행자는 빤다산 동편에 있는 동굴에 마치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황소처럼 앉아 있습니다. 신하의 이 말을 듣고 빈비사라 왕은 장엄한 수레를 타고 서두로 빤다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수레가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서 내려서 그 수행자가 있는 곳까지 걸어갔습니다. 왕은 정중하게 인사를 한 후 자리에 앉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대는 젊고 인생이 한창 때입니다. 미남이고 체격도 좋습니다. 그대의 훌륭한 태도로 보아 그대는 훌륭한 가문의 왕자인 것 같습니다. 코끼리를 앞세운 군대와 쓰실 재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대의 가문을 알고 싶으니 말해 주시겠습니까? 대왕님, 히말라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코살라 나라가 있습니다. 코살라 사람들은 부유하고 용감합니다. 그들은 태양족의 후예로서 삭가라는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문에서 나는 쾌락에 대한 욕망을 뒤로하고 출가를 하였습니다. 나는 쾌락의 잠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출가해서 평화로움을 보았습니다. 나는 정진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은 기쁩니다. 자, 빈비사라 왕이 있었던 마가다국은 그 당시 16대국 중에 하나고, 마가다국이 후에 어떻게 되냐면 인도 전역을 통일한 마우리아 제국의 전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비사라 왕이 계셨던 성 이름이 라자그라라고 하는데, 여기가 뭐냐면 왕사성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왕사성입니다. 부처님께서 많이 살포하셨던 곳이죠. 이 빈비사라 왕이 보셨죠. 이제 부처님께서 걸음걸이가 틀리셨고, 또한 부처님은 키가 크셨죠. 이제 1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더 크셨을 수도 있고, 이제 현재 전에 말에 따르면, 그리고 손과 발이 이제 30cm 정도 되셨고, 또한 백호상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30 이상 80 정도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걸어가시니까 어떻습니까? 위험이 있으시죠?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쫓아가시는 것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이런 설법을 하시는 것 가운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수행자로서 빛이 나셨는데, 그걸 또 빈비사라 왕이 쫓아가는 게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놀라운 것 같아요. 왕인데 어떻게 하고 이렇게 쫓아가셨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가다국의 왕사성에는 굉장히 많은 사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부처님께는 특출하셨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빛이 나고 힘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부처님께서 걸어가실 때 빈비사라 왕이 부르시는 거죠. 그 코살라국과 마가다국은 바로 옆 나라였습니다. 코살라국은 히말라야 산 쪽에 가까웠었고, 그 밑이 바로 마가다국이었는데, 결국 후기에 마가다국이 코살라국을 점령하죠. 다만 그 전에 코살라국이 석가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코살라국과 코살라국과 석가족의 나라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후기 코살라국이 석가족을 점령할 때 비극으로 다가오긴 합니다만, 그런 배경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삭가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 태양족의 후예라는 걸 봐서는 그 당시 삭가족은 좀 태양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런 것을 알 수 있고,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그 당시 있었던 문화를 저번 시간에 설명 다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낼 것인데, 현대 한국에서는 현재 마음챙김 명상 유행을 하고 있고, 삼성에도 마음챙김 명상하는 그 수행센터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 목적이 수행해서 도를 닦고자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고, 또한 잉여 생사물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문화적으로 발달해 있으면 뭐가 중요하냐? 문화적으로 발달해야 다양한 직업군을 존중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부처님 시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 시대에 꼭 중요한 수행 잘 하셔서 중요한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삼 석가모니불.